이를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메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들을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하는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쾌락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뒤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는도다. 예. 자, 욥의 대답을 보시면요, 2절 말씀에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이 풍자적인 이야기예요. 너희가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참으로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제 말하는 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많은 충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욥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마치 너희들이 지혜를 다 가진 사람처럼 말을 하는데 지혜를 독점한 자 같이 생각하고 있으니 너네가 죽으면 지혜도 다 죽겠네? 이렇게 풍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지혜의 독점자처럼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지금 욥이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똑똑한 자가 되어서서 욥에게 이러쿵저러쿵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마치 그 친구들의 모습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듯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욥이 지금 비웃고 있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니네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똑똑할까? 친구들이 이제 마치 우리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우리는 정답이고 너는 오답이야. 이런 식으로 욥에게 얘기를 하니까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런 식으로 친구들을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말하기를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 친구들의 모든 얘기는 다 안다 나도. 그런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특히 4절에
하나님께 불러하려 들으심을 입은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들으심을 입은 내가 아닌가. 그런데 그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이 그 이웃이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들으심을 입은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입었던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다른 어떤 번역 성경을 보니까는 그 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게 스포츠가 되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욥이 스포츠가 돼가지고 욥을 공으로 여기고서 발로 차기도 하고 뭐 핸드백처럼 치기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이해가 되죠. 사람들에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놀림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된 게 바로 자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불러서 들으심을 입었던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다.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계속 4절 끝부분에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온전한 자가 뭐가 된다고요?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게 욥의 특성이죠. 예. 이 한 말이 다시 생각해 보면은,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으심을 입은 자도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의롭고 온전한 자도 조롱거리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웃음거리가 되거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다 바보 같아서 다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한 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눈이 하나 있는 곳에서는 눈이 2개 있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눈 2개 있는 사람은 놀림거리가 됩니다. 모두가 죄인 속에서 의를 추구하면 그 의인은 별난 사람이고 문제야 취급받아요. 똑같지 않기 때문에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지만 그는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웃음거리, 조롱거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이 다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안 풀어진다는 거죠. 뭐 하나님이 누구인지, 뭐 일반적인 인생의 법칙, 뭐 우주의 법칙, 그건 다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자가,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특히 그 문제가 자기의 문제일 때 이거를 소화하기가 대단히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죄가 많으니까 그렇지,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잘 생각해봐, 네가 얼마나 잘났겠어, 이런 식으로 욥을 거의 공격해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받는다는 이 모습에서 역설적으로 이제 5절에 욥이 이제 친구를 꾸짖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꾸짖어요. 5절부터 보시면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한다는 게 이게 비웃는다, 경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자들에게는 재앙이라는 걸 비웃고 경멸해요. 그런데 이 재앙이 실족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 실족하는 자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재앙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좀 쉽게 말하는 편이 있어요. 쉽게 말해요. 그런데 이 재앙을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지독하리만큼 쫓아다니는 괴로움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당하는 사람이 보는 재앙과 재앙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보는 재앙이 달라요. 재앙을 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재앙은요, 지독합니다, 그것은. 근데 재앙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재앙을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평안한 자들은 마음은 재앙을 비웃어요, 멸시해요. 그러나 그 재앙은 실족하는 자, 고통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어서 더욱 가중되는 거죠. 설상가상이라는 말처럼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드는 것이 바로 실족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모습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6절에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형통하는 것 같아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평안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의롭고 온전한 자는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강도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은 왜 이렇게 형통하고 왜 이렇게 잘 되고 왜 이렇게 평안해 보입니까? 이런 모습을 지금 욥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이야기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니네들이 한번 좀 대답을 해봐라 라는 것인데요. 그 6절 끝에 지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읽어도 아마 거의 다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거의 다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는, 성경 번역학자들도 거의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래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신다는 게 뭔가, 원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도 이제 다양한 해석을 보면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소나기에 넣고 주무르는 자가 오히려 태평하다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나기에 넣고 주무르는 자, 혹은 하나님을 호주머니에 넣고서 하나님을 주물주물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오히려 보니까 태평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현상만 가지고 하나님이나 기독교를 평가를 해버리겠죠. 야, 예수 믿어도요, 뭐 별 볼 일 없더라. 저 사람 예수를 안 믿어도 너무 잘 되더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악인인데도 야, 저 사람은 야, 편하게만 하고 일만 잘 풀리더라. 야,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 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일은 잘도 안 되고 굉장히 고통만 당하더라.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올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 별거 없어. 뭐 하나님 별거 없어. 이런 논리가 나오겠죠. 그러나 이런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만 가지고는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의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화려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평안해 보인다고 평안한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정한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그 화려함이 있을 수가 있고, 평안해 보이지 않는 사람 같지만 내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는 쉽게 평가를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은 시선이 아주 근시안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이에요. 표피적인 것만 보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흉악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아주 예쁘게 뭐 화장을 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잘 꾸몄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외모만 보고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멋있네, 훌륭하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거는요, 화장 지우고 가면 벗어놓으면요, 그 흉한 모습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지고 속을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욥의 상황은 참 왜 세상사가 이런 것이냐, 왜 하나님의 기도하시고 응답하심을 받은 자들은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고 의롭고 온전한 자들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 재앙이나 멸시나 이런 것들은 왜
이 의인에게 주어지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이런 거는 왜 강도나 하나님을 노엽게 한 자들에게 혹은 하나님을 주물주물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을 또한 내게 가르치리 말하리라. 8절에 땅에게 말하라 네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일반적인 이야기는 심지어 짐승도 알고 새들도 알고 땅도 알고 바다도 알고 고기도 알고 다 안다는 거죠.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을 제 친구들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짐승이나 새나 땅이나 고기를 이야기할 때 이 짐승, 새, 천하의 미물 같은 물고기들도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나 위대하심에 대해서는 그들도 알고 있다. 만물이 로마서 1장에 말한 것처럼 만물이 그의 신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가만히 보면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세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모습인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이승구 교수님 그 이야기 속에 못다한 이야기가 그런 게 있어요. 그 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저기 달나라 갔다 와가지고서 갔다 왔을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봤냐고. 그 하늘나라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을 봤냐고. 그러니까 그 가가린이 무신론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우주비행사가 또 그 우주를 비행하고 들어왔을 때 똑같은 질문을 기자들이 했어요. 혹시 우주 나가니까 거기 하늘나라가 있거나 하나님을 보았냐고. 이 미국의 우주비행사는 그 가가린이랑 다른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우주에 쭉 나갔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이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그 우주의 신비는 보이더라. 얘기가 다르죠. 하나님은 안 보였지만 하나님이 만든 우주의 그 신비는 보였다. 이게 우주의 신비를 본 거죠. 이거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일까.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자연을 가만히 연구하면 누구나가 그 신의 기가 막힌 위대함과 섭리에 사람들은 감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바로 케플러라는 사람이에요. 지동설을 처음에 주장하게 됐던 사람들. 뭐 갈릴레오도 마찬가지지만은 자, 그래서 지금 7절과 8절에 말하기를 짐승에게 새들에게 물어봐라. 혹은 땅이나 바다의 고기에게도 물어봐라. 다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9절에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그건 여호와의 손이 이런 걸 행했다는 걸 다 안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죠. 생물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어요? 그의 손에 있어요. 사람 육신의 목숨이 누구 손에 있어요? 그의 손에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젯밤 꿈에 한 분이 돌아가신 꿈을 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제가 이따가 한번 전화해 보려고 그래요. 잘 계시냐고. 자, 왜 갑자기 또 꿈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제 우리 이승국 교수님 그 이야기 들었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죽음 그 이후에 주의 얼굴을 뵙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였다가 육체와 함께 다시 영원한 최고의 상태로 살아가는 삶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죠. 죽음은 새로운 시작, 영원한 시작에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람의 목숨이나 생물의 생명이 다 그의 손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것도 다 그의 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아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복서 아버지가 주먹으로 얼음을 깨가지고 이제 아들을 구한 동영상을 봤잖아요. 예. 사람들이 다 100이면 100 다 보고 느끼는 게 다릅니다. 그 얼음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고 아빠가 막 이걸 칠 때, 예, 실제로 얼음에 빠졌던 사람이 그거를 보면서 옛날에 그 자신이 그 얼음 속에서 막 그 고통했던 때가 떠올랐대요. 예. 얼마나, 그러면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애 나올 거야, 애 나올 거야, 애는 안 죽을 거야, 막 그러면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자, 결국은 뭐냐 하면 살 사람은 다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도 그의 손에 있습니다. 얼음 속에 빠져서도 살고, 뭐 정말 그 위기 상황에서도 살게 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목숨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네. 그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분별한다는 거죠. 12절에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할 때 이거에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혜와 명철이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 늙은 자나 장수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돼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있는 지혜, 장수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에게 있는 명철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도 이해가 되어지고 혹은 연륜이 갖는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3절 이하에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설명하는데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고백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14절에 하나님 그분이 허시면 다시 세울 수가 없고요. 사람을 가둔다면 놓아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허신다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왕국도 하나님이 허십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있고 수백 년 동안이 무너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성도 하나님이 허시면 헐어져요. 여리고성이 헐어지듯이 헐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가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거나 전쟁에서 패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면 놓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생사에서 보여주는 관계인데 하나님이 헐어버리면 성뿐만이 아니고 인생뿐만 아니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간증자들 막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한번 헐시면은 쫙 허물어져요. 그 사업도 허물어지고 가정도 인생도 허물어지게 되어 있고요. 가두시면 놓을 자가 없습니다. 15절에 그분께서 물을 막으시면 말라요. 가뭄이 생겨요. 물을 보내시면 땅을 뒤집어요. 홍수가 생겨요. 가뭄과 홍수도 주의 손에 있어요. 땅이 쩍쩍 갈라지게도 하시고 홍수로 다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경외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16절에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이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능력과 지혜뿐만 아니라 속은 자, 속이는 자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17절 말씀을 보시면 17절 말씀은 아주 굉장히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요? 흥미롭다 그래야 되나요? 이 표현이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모사가 한마디로 말하면 똑똑한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지만 이 똑똑한 사람을 벌거벗겨 끌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 말은 벌거벗겨라는 말이 말 그대로 홀딱 벗겨가지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끌려가요. 이런 의미도 되고 이 벌거벗겨라는 말이 다른
다른 뜻이 어떻게 번역되냐면 이게 맨발로라는 뜻이 있어요. 맨발로. 그러니까 맨발로 똑똑한 자가 맨발로 끌려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히브리인들에게 맨발로 끌려간다는 게 어떤 거냐면 정신착란에 이르기까지 극한 고통과 슬픔에 빠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나 사람들이 맨발로 막 이렇게 막 미친 듯이 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우리 한국말에 문자적으로 벌거벗겨 가든지 혹은 히브리식의 표현으로 맨발로 끌려가든지 처참한 모습이에요.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모사가,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이, 그 똑똑하다는 사람이 참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똑똑하다고 명함을 내밀겠는가? 그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벌거벗겨진 채 맨발로 끌려간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다음에 17절 중간에 재판장을 어리석게 하는 자가 된다. 재판장이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장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된다. 바보가 돼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재판장도 바보입니다. 카운셀러, 상담자, 똑똑한 모사도 비참한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가요. 재판장이 하나님 앞에서 바보예요. 18절에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라는 것은 왕들이 왕을 상징하고 있는 자기를 메고 있는 것들이 풀어져서 허리를 동한다는 건 포승줄이 되어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포승줄이 되어 끌려간다. 왕들이 왕의 위엄을 자랑합니까? 그 위엄을 자랑하는 그 띠가 그게 포승줄이 되어가지고 끌려고 가게 만들어요. 누구 앞에서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똑똑하다, 재판장이다, 왕들이다 하는 그런 모든 명함들이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끌려가고 바보가 되고 포승줄로 묶여가고 하는 모습들은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19절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뭡니까? 그것도 벌거벗겨 앞에 말은 모사와 같은 모습이요. 그렇게 끌려갈 수 있어요. 권력 있는 자는 넘어져요. 권력이 계속되지 않아요. 천하에 권력 가지고 힘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 되어 있고 20절에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라고 할 때 충성된 사람은 신임을 받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신뢰받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게 조금 더 다른 말로는 도도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봐도 정말 빈틈없을 만큼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고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라는 늙은 자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자인데 그들의 판단을 빼앗는다는 건 그들의 분별력을 빼앗아요. 똑똑한 자의 분별력이 이루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난 자들의 그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다. 21절에 귀인들, 귀족들이죠. 귀족들은 멸시를 쏟으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멸시를 받아요. 귀족들에게 항상 고귀한 모습으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 멸시를 받게 되고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라는 것은 용사의 띠를 풀어서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죠. 군인으로 말하면 군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해제시켜버려요. 그 용사가 되지를 못해요. 강한 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누구 앞에서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귀인이라고 명함을 내놓고 잘난 체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누가 용사라고 자기의 그 명함을 내놓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다 멸시에 받게 되고 그 무장 해제를 당하게 되는 거죠. 22절에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두운 곳이 없고 은밀한 곳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 어두운 곳에서 이 은밀함으로 행하면 안 들킬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의 그 어두움, 그 은밀함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고 이 의식, 이런 의식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며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23절도 보십시오. 민족들은요, 하나의 민족들은 커지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민족을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민족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흥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 그 나라에 대한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조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의 입장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왕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귀족이 뭐고 하나님 앞에서 용사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잘난 사람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뭐 신뢰받는 자, 재판관, 하나님 앞에서의 내노란 사람 다 뭐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 앞에서 뭐 대적을 하고 하나님이 어쩌니 뭐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가관이에요. 하나님이 물 한번 쏟으면 뭐 홍수가 나버리고 물을 막으면 가뭄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기를 끊어도 모든 게 다 올스톱 돼버려요. 그게 바로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그런 의식을 인간이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24절에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도 빼앗으시고요. 우두머리. 만민의 우두머리 리더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도 하세요. 길 없는 거친들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는 게 사회의 질서가 파괴되고 사회가 혼돈에 빠지는 모습이죠.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질 수 있어요. 얘기 결론이 뭐겠습니까? 인간의 잘남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그 어떤 것을 내세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셔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얄팍한 현상들 가지고 쉽게 판가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2장에 나와 있는 특히 12장 13절 이하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묘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게 또 온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교만과 오만함으로 하나님을 경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가 있게 하시며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게 하시고 그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생명과 목숨까지도 당신 손에 있으며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운명도 당신 손에 있사오니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고백이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